네, 말씀이 좀 길었죠. 자, 성경 덮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덮으면 안 돼. 우리 성경책 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자, 100억 부자 유병재 대 무일푼 차은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랑 놀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제목이야, 설교 제목이야. 자, 혹시 이 짤 본 적 있어요? 네. 짤 본 적 없어요? 이거 짤 안 봤으면, 자, 우리 이거, 저희 선생님들은 혹시 이거 짤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냥 제가 이 짤 갖고 오려고 했는데 유튜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자, 우리 그냥 우리 봤던 거를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봤던 짤이랑 목사님 봤던 짤이랑 똑같았으면 좋겠네. 유병재랑 어떤 한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 누구죠? 유병재랑 어떤 한 분 누구죠? 그죠? 여자 한 분이 앉아 인터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장면인데 이제 그분이 유병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하죠? 10억 부자 유병재 대 무일푼. 다 안 봤어요? 잠깐, 이거 혹시 나 안 봤다, 나 이거 잘 모른다 하는 사람. 선생님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 봤잖아.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자분이 유병재에게 질문합니다. 10억 부자 유병재 대 무일푼. 맞아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딱 그 질문을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차은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지? 100억 부자 유병재 대 무일푼 차은우,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딱 질문했는데 답을 뭐라고 하지? 차은우라고 얘기해요. 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지? 1000억 부자 유병재 대 쭉쭉쭉 이 질문이 계속 쭉쭉쭉쭉 가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의 답은 이제 무일푼 차은우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짤이 끝납니다. 사실 뭐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고 요즘은 아니죠? 이제 좀 지났죠, 이제. 그 짤이 되게 유행을 사실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오늘 이거 갖고 온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렵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 이거와 되게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까 방금 목사님이 이거 갖고 온 거 이제 얘기 우리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질문에 결국에는 답을 누구라고 그랬지? 차은우라고 그랬잖아. 그 차은우 앞에 뭐라고 그랬지? 자, 무일푼이 무슨 뜻일까? 돈 하나도 없는, 그치? 돈 하나도 없는, 그치? 그지 차은우를 고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끝까지 이제 이 무일푼 차은우를 고르게 됩니다. 무일푼 차은우를 고르게 되는데 이 질문에 받은 사람의 그 여자분의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뭐였기에 이 차은우를 골랐을까?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겠죠? 그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외모가 아니라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은우를 골랐을까? 아니요. 뭐를 골랐을까? 유병재를 골랐겠지. 그치? 맞아. 그 여자분, 이제 우리 다시 그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질문에서 이 여자가 어떤 살아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기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었으면 유병재였겠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였기에 이제 차은우를 고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여자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의 이제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먼저 자매 친구들한테, 우리 여자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차은우. 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조용한 친구들, 자,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조용하게 차은우. 좋아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여자애들 입장이나 남자애들 걸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자, 100억 부자 오남이래. 그리고 무일푼 신민아야. 신민아 몰라요? 카리나. 오케이. 카리나로 합시다. 오케이. 주님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100억 부자 오남이대 무일푼 카리나입니다. 자, 우리 남자애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카리나. 그래. 오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카리나라고 하는 사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안해. 목사님 다음에는 좀 더 재밌게 더 준비를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웃자고 이제 준비한 거긴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이 너무 잘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우리 현실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 질문인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할 겁니다. 그죠? 이제 뭐 중학교는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좀 있으면 대학교를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에서 이제 직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를 가든 뭐 직장을 구하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방금 이 질문은 정말 극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돈 아니면 외모? 이제 이런 그걸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질문이긴 한데, 그런데 이 돈, 외모 이 질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기준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외모가 또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방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했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카야 했잖아. 여러분들의 기준은 외모인 겁니다. 자, 여튼간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질문과 사실은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들어가 볼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27장은요, 조금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배경을 알아야 그나마 좀 쉽습니다. 자,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고등학생들은 좀 알 수도 있을까? 중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혹시 바벨론 제국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배울 겁니다. 바벨로니아니까 알겠지? 그치? 자,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거야. 실제로 있었던 왕국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있었던 왕국이 배경입니다. 배웠지? 좋아.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벨로니아라고 할게. 바벨로니아 제국이 가장 강력할 때였는데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한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유다라는 이제 국가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 졸리니까 우리 함께 따라볼게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제 이때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약이 처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들었던 이제 구약 말씀들을 이제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사울 왕 다음에 누구였지? 다윗. 맞아. 자, 다윗 왕 다음에 누구였지? 솔로몬. 맞아. 자, 솔로몬에서 국가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치? 자, 북쪽에는 이름이 뭐지? 북이 이스라엘. 그치? 자, 남쪽은 남유다. 맞아. 자, 그렇게 이제 국가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까딱까딱 이제 멸망하기 정말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바벨론의 왕은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볼까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역사학책, 사회학책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BC 605년부터 BC 562년 있었던 실제 왕이에요. 실제 왕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통치하였던 느부갓네살.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얼만큼 강력했냐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제 바벨로니아 옆 밑에 있던 국가들 뭐 애굽, 이집트, 그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시리아 모든 국가들이 이 바벨론한테 멸망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엄청 강력한 거 알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국가들을 다 섭렵하고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전이에요. 이제 이 국가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잡힌 게 로마예요. 로마 전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 시대로 치면 미국과 같은 이제 초패권 국가가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국가 밑에 남유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이 이제 쫄렸을까요? 안 쫄렸을까요? 굉장히 쫄렸습니다. 맞아. 엄청 쫄렸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이겁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이 굉장히 쫄렸어요. 굉장히 이제 쫄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를 쳐들어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오지? 이 바벨론을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시드기야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태도는 어땠냐고 한다면 이 시드기야는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우선은 형식적으로 조금 이제 조공도 바치고 이제 돈도 좀 주고 이제 남유다에서 좀 맛있는 뭐 감 같은 거 나면 좀 많이 좀 바쳐주고 좀 형식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바벨론에게 그렇게 이제 많이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조심스럽게 내가 어떻게 바벨론을 칠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생각에 이제 고민한 거죠. 내가 바벨론을 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벨론에게 굴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조공을 바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당시에 남유다가 고민하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제 문제 앞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양쪽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에서 이제 뭐 공격합시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조공을 바칩시다. 그 두 쪽 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움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을 섬기느냐, 그리고 바벨론에게 싸움을 하느냐, 이 두 쪽에 대한 이 고민 앞에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읽은 본문 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그때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을 많이 믿는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요. 왕이시여, 우리 민족, 우리 정체성,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틀린 이야기일까요? 잠깐.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얘들아, 이거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자, 오케이. 상황이 이해되면 자, 이 이야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 틀린 이야기일까?
빨리 불려봐. 빨리. 아이 그렇게 애매하게 답하지 말고. 자, 나는 맞는 이야기 같다. 아니 왜? 손 드시. 그치. 아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자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자는 게 틀린 이야기인가? 자, 다시 한번 더 손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맞는 소리 같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맞는 얘기 같다. 오케이. 자, 손 내립시다. 자, 나는 틀린 얘기 같다. 손 들어봅시다. 자, 손 내립시다. 자, 자, 이제 설교 타임 들어갈게요. 방금 이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지? 근데 왜 틀렸다고 얘기를 했을까? 왜 틀렸을까? 오케이. 자,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 왕에게 가서 이제 아까 방금 목사님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 사실 이 예시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이제 식민지였었잖아요. 일본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 모아놓고 자 우리 왕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앞에 놔두고 우리 일본이랑 협력해야 됩니다. 라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렇죠. 이완용과 약간 비슷한 느낌과 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만 좀 이렇게 와닿으면 딱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있잖아. 성경에서는 오늘 이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들이 맞다 안 맞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 그런데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이제 상황을 통해서 그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왜 틀렸냐라는 것은 왜 틀렸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책 안 덮었죠? 12절, 13절, 14절이 오늘 그 성경은 이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니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 반대로 얘기했구나. 그치? 아까 많은 선지자들이 싸우자라고 하는 거는 그 일본 사람들 싸우자는 얘기했던 거예요. 미안해. 반대로 얘기했네. 자, 방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과 싸웁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아 바벨론의 12절이에요.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큰 위협이 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초패권 국가였던 바벨로니아를 섬기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딱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썩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어땠을까? 초패권 국가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 어땠을까? 좀 이게 귀에 안 와닿는 얘기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시드기야의 왕이에요. 시드기야의 왕인데 많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저 초패권 국가에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고도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가 굴복하고 그 나라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두 이제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조금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안 맞는 말씀을 갖고 왔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상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과 너무나 우리가 생각에 맞는 그 상황과 상식과 모든 그것들을 이제 똘똘 뭉쳐서 그 이제 왕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 두 상황.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맨 초반에 얘기했던 외모를 기준을 삼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돈을 기준을 삼고 있느냐, 이거와 같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삼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리고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 생각들, 내가 보기에 이쪽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얘들아, 거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갈리냐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기준을 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카리나가 좋고 누구냐 차은우가 좋아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야, 차은우를 따라가는 게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차은우를 안 따라갈 용기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100억 오나미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100억 오나미 따라가는 거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0억 오나미를 안 따라갈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은요, 이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이 기준은요, 오늘 이 얘기는요, 우리가 정말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하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어떤 기준이요? 내가 세상의 기준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럴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럴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나아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학원과 또 가정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또 아니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을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